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이라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양복을 안 입고 달에 섰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거룩합니까? 예. 예.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랍비가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예,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함이란 목숨 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또 어떤 학생은 답을 예,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거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랍비가요,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랍비의 대답은, 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내가 어떻게 안다를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예, 야다, 야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섹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어떻게 먹는가와 어떻게 섹스하는가,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우리 랍비가 저렇게 거룩한 선생님이 어떻게 거룩한 걸 먹는 거하고 이 성관계를 얘기하는가. 깜짝 놀랐죠?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랍비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학생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다 압니다. 그렇지, 다 알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자기 집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자기 집에서 몰래 밥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알게 뭡니까? 예. 특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먹는 것이나 성적 행위를 할 때 인간이 동물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신 아프로디테가 신전을 거기에 크게 만들었죠. 그곳에 신전 안에 약 1000여 명의 신전 장녀가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게 그 안에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도시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창녀는 향락을 위해서 있고 정부는 육체를 위해서,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였어요. 축제 때가 되면 거리마다 여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머리를 다 들어올리고 가장 어떤 화려하게 치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거리에 쏟아져 나온 여인들이 제일 미인으로 선발이 되면 이 여인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무 남자나 한 명을 데리고 잘 수가 있어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성적 관계를 합법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뭐 아데미 신이라든가 이런 이 여신들의 상징이 뭐냐면 지금도 가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신상에 젖가슴이 그렇게 많아요. 왜? 농경을 주장하는 신인데 풍요로움은 그렇게 자식도 많이 낳고 뭐 젖가슴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많이 이렇게 생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섹스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가 아주 타락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에 둔다면 그 사회는요 이미 밝은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영향이 이 시대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유치원을 섬기는 자매가 있는데 다행히 예뻐요. 그런데 어린 아이도요 예쁜 선생님이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뭐 저기 그냥 뭐 남원이요 대구요 어디 가면 별 아가씨를 다 뽑습니다. 능금 아가씨, 고추 아가씨, 감귤 아가씨, 뭐 별로 아가씨를 다 그게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음이 아름다운 그 중심을 보고 뽑아야지 어떻게 외모만 보고 뽑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살펴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아주 그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3, 4주 동안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한 살을 갓 지나는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 신앙 배경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음란함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는데 영향을 끼칠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음란한 문화가 자칫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몰려온 핍박과 박해와 이런 걸 참 잘 견뎠어요. 그런데 이 핍박보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다? 음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화를 너무 당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냐면 거룩함. 다시 말하면 거룩함의 은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일까요? 1절에 보면 행함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행하는 삶이 거룩하다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한 가지씩 실천하고 내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도의 거룩함은 행함인데 무엇을 행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자기 생활을 고치는 그런 행함입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죠.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요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냐?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참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제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순종할지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행동하고 순종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순종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음행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딱 말씀하실 때는요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싱글들을 대상으로, 싱글 패런들을 대상으로 진주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뭘 다루냐면 새롭게 재혼하는 걸 오늘 다뤄요. 그 재혼을 다루면서 오늘은 뼈아픈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도 인정을 하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간음을 할 때는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 시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혼이 있어요. 아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다든가 죽을 만큼 때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를 맞고 어떻게 삽니까? 안 되거든요. 죽는데 헤어질 수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아무 소식 없이 떠나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때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성경적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죠. 음행한 연고 이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현대적인 배경을 지금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원칙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혼을 했을 때 재혼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는요 이혼했으면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성경적인 방법은요 헤어졌던 사람하고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결혼해야 돼요. 다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부족해요. 재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상처가 아문 다음에 결혼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둘러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혼 소리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막 결혼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봐라 내가 혼자 살 줄 아냐? 복수심리 때문에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통계입니다. 한국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한국 통계는 그냥 이혼율만 나왔는데 50%예요. 요즘에 50%. 세계에서 이혼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근데 재혼을 할 때 다시 이혼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76%. 그러면 세 번째 결혼했을 때 더 높아요. 거의 90%예요. 네 번째 결혼했을 때 말 안 할게요. 이게 미국의 정확한 통계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셔야 되는 게요.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디볼스 케어 프로그램 진행자가 거기에 나오는 이 결혼 전문가들, 상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부부가 결혼 생활을 5년을 했다면 준비하는 기간, 이혼했잖아요. 이제 5년 살고 이혼했잖아요. 5년?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을 최소한 1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을 둬서 그것도 내가 이제는 상처가 치유됐다. 이제 혼자 살만하다. 그럴 때 결혼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홀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때 결혼해야지. 그냥 내가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 사람하고 사니까 섹스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저 사람하고 사니까 내가 위로를 받을 거 있어서. 이래서 결혼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안 돼서. 기대는 크고, 살아보면 실망만 더 크고, 예전 사람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거룩함.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여러분 지금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남녀간에 일어나는 부정을 말합니다. 이 음란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아세요? 이 음란 때문에 부부관계가 단절이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결국은 우리 몸이 멸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게 하리라. 여러분, 음란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만히 한번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뭡니까? 음란이에요. 노아 시대 사회적인 제약이 뭘까요? 음란입니다. 그랬더니요, 화산으로 잿더미가 되죠. 폼페이 최후도 똑같아요. 음란의 도시의 결국이에요. 예.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 뭔지 아시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마디로 음란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이 거론이 되느냐? 이것은요, 생활의 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음란이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세의 징조죠. 멸망할 때가 된 겁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 왜 위기에 있는지 아세요? 가난한 것 위기 아닙니다. 어려우면요, 똘똘 뭉칩니다. 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애를 씁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가난했을 때는요, 더 행복해요. 우애가 있어요. 온 식구가 한 자리 그냥 이불 덮고,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5 형제가요, 그냥 솜이불 이리저리 몰리는데 그 이불 서로 끌어다 땡기고 그 발리 닿고 얼마나 정다워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음란한 데가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듯이 정말이요, 우리 사회 문제가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서로 딴 생각해요. 막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 생각하고 아내는 이 남자 저 남자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물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이 많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진보적인데 2 사람이 사랑만 한다면 결혼 전에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그건 이미 구닥다리가 돼버렸어요. 아니, 어떤 기자가요, 이 어린 소녀한테 물었어. 야, 너는 왜 남자친구의 요구를 뿌리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거절하면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실태예요. 여러분, 이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면 이건 죄악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취할 줄 알라.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이 음란,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네,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세욕을 쫓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세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의 철학적 이론 사상이 뭐냐면, 예, 음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육체의 행위가 인간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은 이 컴퓨터에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음란 동영상이 뜬 적이 있어요. 야동이라는 거죠. 제가 어쩌다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스팸 메일이 들어와서 그걸 모르고 클릭해서 봤는데 이게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이 잔상, 이 영상이 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혼났어요. 왜 영혼에 영향을 안 끼쳐요? 끼치지요. 예. 그 헬라리즘의 그 말들이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라고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정신, 영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사람은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 음란한 것을, 그런 것들을 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모두가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상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일까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욕이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이 에피투미아 이렇게 말하는데, 불타는 정욕,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정을 피하고 순결을 지켜야 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만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가정이 건강한데 이것저것을 막 넘겨다 보니까 그냥, 예, 음욕에 불타는 그 눈동자로 이것저것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그러냐면,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라고 하냐면,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요,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여러분, 내가 음란함, 이 쾌락을 추구하려고 자꾸 하면, 이런 죄를 지으면,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형제를 해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72살 잡순 우리 한인이, 여기 한인 라파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재혼해가지고 몇 년 동거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헤어졌죠. 법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새벽기도 가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벽돌로 머리를 쳤어. 뇌가 파열이 됐잖아요. 근데 부인은 살긴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가가지고 그냥 기름 끼얹고 자기 분신 자살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그 아들 다 내보내고 지는 왕궁 위에서 한가히 거닐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불러들이잖아요. 밧세바. 그 밧세바는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겁간을 해가지고 아이가 잉태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요. 왜? 그 아이 임신시킨 걸 감추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절대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선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떡하죠? 그만두지 않아요. 가가지고,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살아났습니까? 죽었죠. 하나님은요, 음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음란을 추구하다가 그 도가 지나쳐서 마침 살인까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세요.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뭐다? 음란함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는 삶인데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죄나 짓게 하고 음란한 가운데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한 남편이 한 아내로, 한 아내가 한 남편으로 서로 진실하고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는 성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LA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목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를 연회장으로 삼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유혹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다시는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늘 평안을 얻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잠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셔서 우리를 맞으러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다시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요 음행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 음행은 영적 간음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정을 하세요. 너희가 다른 남자 다른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나고 얼마든지 다른 신들과 접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되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섬겨봐야 죽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온갖 음행을 추구해봐야 성병이 걸리고 그 무서운 에이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순결하고 오직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위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동행하세요. 음행한 것들 떠오르기만 하면 마음의 가책을 받죠. 잠깐 내가 떠오르다가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어찌 막느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거, 이거는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야한 사진, 야한 이야기, 이런 야한 아주 음란한 현장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빨리 뿌리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한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지로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인생의 자랑을 끊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